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야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3월 첫 주에 성찬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힘과 생명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시죠. 주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불태전의 기도 이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린 그 연대기 보니까 아주 오래전이긴 합니다. 기원전 약 874년에서 853년 약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와 늘 대립했죠.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기근을 내린 거죠.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징벌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두고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야훼 하나님이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갈멜산 대결은 가뭄이 있은 지 한 해, 두 해, 세 번째 해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아 왕에게 기근이 올 것이다 경고한 후에 3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가? 경고하고 자칫하면 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예언을 하니까 아합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아합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가가지고, 그래도 시냇가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먹을 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연명하게 되고, 기근이 한 해로 끝나지 않고 두 해, 세 번째 해로 넘어가니까 그 과정 속에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또 그 집에 얹혀서
연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리고 갈멜산 그 경계에서 어떻게 승리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17절 서두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고 있는 그 시절이다 보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변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곧바로 야훼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불살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요, 예배의 상징인 것입니다. 제단은 유사 이래 오늘날까지 존재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제단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그 상태가 어떠합니까? 견고합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반듯합니까? 균형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은 균형을 잃었나요? 부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열정이 있습니까? 찬양의 열정이 있어요? 기도의 열정이 있고 그분과 스킨십이 있습니까? 하나 돼 있나요? 아니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야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니까는 바알 그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는 약속대로 그들의 목을 다 쳐버리게 했어요. 바알은 응답이 없었거든요. 출장 갔는지 잠자는지 몰라요. 응답이 없. 곧바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불살랐어요. 그때 비로소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참으로 위대하신 살아계신 신이 야훼 하나님이라 라고 오늘 본문 18장 39절에 나와.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은 다름 아닙니다. 소위 스탠스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스탠스가 좋아야 합니다. 태도가 좋아야 되고 방향이 좋아야 되고, 늘 얘기하지만은 스탠스가 좋은 선수가 홈런도 치고 또 홀인원도 하고 안타도 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성전을 살펴보게 되기를 바라고, 스탠스, 소위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믿는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믿고 또 예언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너 저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저 바다 쪽을 바라봐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서 보고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작 올라가서 사원이 보니까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현실 상황을 보니까 전혀 징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사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맑아도 또 구름이 없어도 사람의 눈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현실이나 상황 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으로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소원도 있고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그리고 문제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때도 언제나 무리들에게 요구한 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하는 중에 두로 지방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알고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신령한 형이상학적이고 때로는 형이 하학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갑자기 그 정적을 깨고 소리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식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에 웬만하면요 물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유감을 갖고 저항했을는지도 몰라요. 뭐가 어쩌고 저쩌요? 고쳐주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나보고 개라고? 내 딸도 개란 말이냐? 동양이나 서양이나 중동이나 개는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자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수천 년 전, 아니 2000년 전,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룰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과 삶의 만족감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7번 올라가라 했어요. 그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했습니다. 사원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없나이다, 올라가 봐, 없나이다, 올라가 보라니까 7번 올라가게 했습니다. 왜 7번이냐? 여러분, 성경은 7번을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그 정서 사고 저변에는요 세븐, 럭키 세븐,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성취 맛봤다는 것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동, 작은 친절, 또 작은 변화, 작은 기회 등 이 작게 시작됐지만 나중에 큰 비를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이 자녀가 말해요. 엄마 나 요새 너무 힘들어.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 말이 그 집안에는요 작은 구름인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은혜의 비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중단 없이 쓸어버리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매몰차게 개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태전의 자세로 물러서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고 저급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고개 빳빳하게 고쳐 세워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죄인이고 50보 100보고 모자람과 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는 흠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겠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그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현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가지고 앞서 준비하는 영적인 다른박질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중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혼자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더더욱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때때로는 무시당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있는지도 모르지. 사람들이 깔보고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참으로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 내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과부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호소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재판장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아주 악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한마디에 거절당하고, 그래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얼마나 번거롭게 굴었던지 나중에는 재판관이 그 악함, 그 못된 내 성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무 귀찮아,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저 여자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예화로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만들어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소원을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상응할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시비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찌 안 들어주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태전의 자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이교구에 김효순 집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정적인 삶과 동시에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고 생겨야 할 때 안 생겨.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결국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 인공수정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예. 보통 힘들지 않아요 이게. 예. 얘기 들어보니까 쉽지 않고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실패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그 실패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하곤 참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줄을 잡은 거죠. 김효선 집사님 또 자녀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비하시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승부를 걸기 위해서 각종 기도회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기도회가 많아요. 중보기도 팀이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주일날도 중보기도, 예배 전에 중보기도, 수요 예배, 또 철회 예배도 모여가지고 늘 기도해요. 평일에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더 나가서 봄, 가을로 22일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김효선 집사님이 기도회라는 기도회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저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다니엘 기도 21일 하고,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열심히 출석을 했어요. 결국 마침내 인공수정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김효선 집사님이 간증하기를 특별히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 큰 힘이 되었고 주혜정에게도 희망을 걸고 또 의지하면서 많은 심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그 축복에 감사드린다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천사와 씨름한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불태전의 자세로 번거롭게 줄기차게 하던 기회만 있으면 흔들어서 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사울 왕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 나가게 되지. 형 에서로부터 참으로 위기를 맞게 된 야곱, 20년 만에 만나고 그동안에 못 만난 거 정을 나누고 고향에서 기쁨을 만끽하려고 그랬는데 마중 나온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200을 끌고 온다니 정말 경악할 일이죠. 두려움 때문에 처자는 다 먼저 야복강강에, 또 약대들 재산도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혼자 남았어.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공포스러워. 하나님께 붙잡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 그랬지. 밤새도록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기도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천사가 떠날 시간이 됐어. 해가 떠오르니까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축복해주고 가셔야죠. 가셔야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다급한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리는데, 환도뼈가 어디예요? 여기가 힘줄이 끊어지거나 다치면요 일어날 수도 없어. 걷는 건 고사하고 거길 내리쳐버렸어. 그래서 불구자가 돼요. 쩔뚝쩔뚝하면서 야곱이.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야, 너 끈질길 놈이구나.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 너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아침에 태양이 떠올랐다.
분이엘의 아침을 만나겠다. 응답의 역사가 임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형과 화해하게 되고 그의 길이 열려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 들어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흔들고 또 끈질기게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기도나 스로보닉의 가난한 여인의 그 기도를 봐서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기도합니까? 사람의 말, 어떤 통계, 어떤 현실을 보고 기도하나요? 거듭 강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1획도 변치 않아요. 제가 아침에 평균 새벽에도 나올 때가 있지만은 아침 7시 30분이면 주차장에 도착하는데 그때 꼭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기 안 해봐도 기도하러 오셨구나. 기도하러 오셨죠? 예, 기도하러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거나 나름대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기도, 그 시간을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가 급할 때, 또 문제 당했을 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놀라운 대결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그 시간에서 기도해 왔어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저녁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에게 왕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되리라. 그런 무서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3번씩 기도했어요. 결국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주고 사자밥이 될 것 같았지만 사자굴에 다니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음해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그 뼈가 으스러진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저 어쩌다 생긴 문제에 다급해가지고 그때 올라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성을 키우는 것, 기도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가요. 능력 있어서 거뜬히 해결하게 됩니다. 기도 저축 안 해놓으니까 문제 당하면 다급하고 기도해도 좀처럼 응답이 없고, 그러나 기도 많이 해놓으면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게 되기를 바라고, 새벽에 나오는 것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저녁에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새벽에 기도하죠. 정오 기도하죠. 오후 기도하죠. 해가 저물 때 기도하죠. 밤 기도하죠. 하루에 5번씩 해요. 그들은 시간이 되면 공항이든 시간이든 시장이든 길거리든 간에 곧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6번 때에 멈추지 않았어요. 7번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얼만큼 올라갔나요? 1년을 기도했나요? 아니 10년, 20년, 30년 기도했나요? 응답이 없어요. 오늘 그런 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가라. 한 번 더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티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줄 거예요. 중국 대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이 심으면 이 씨가 싹 나가지고 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도 이게 살았는 죽었는지 잘 모를 지경인데 5년이 딱 지난 다음에는 딱 성장하기 시작하면 몇 개월 안에 10m, 20m, 30m씩 올라가요. 마치 비 온 뒤에 우죽순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 이 대나무가
죽었나요? 아니요. 땅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와 마찬가지. 기도 시간 결코 낭비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20년 기도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세월이 가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유품을 정리하는데 한 노트를 발견했는데 어머니 기도 수첩이었어. 그걸 보니까는 하나님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아들이 그 내용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즉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아도 그건 여전히 기도는 살아있어요. 유효해. 유효기간이 없어.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너나 할 것 없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이런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란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마 예수님을 찾고 한쪽에서는 마호멧을 찾아 기도할 거예요. 막 얼마나 참 슬픈 일입니까마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되기를 바라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끝까지 놓지 말고 불태전의 자세로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효용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필요 때만 하지 말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친구와도 그렇고 또 상하 간에도 그렇고 돕는 사람도 그래요. 필요 때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도와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유지되고 좋은 관계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좋은 관계 맺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억수로 비가 와가지고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믿음 전수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다 익스큐즈가 되고 또 바르고 올바르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이라도 그 말씀에 비춰 부족한 부분이 있거들랑 부실하거들랑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재단부터 수축하고 관계 개선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행동거지나 그 열과 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또 반응도 다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통하면 만사가 잘 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